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됩시다. 네,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시기 바라고, 오늘 나오미 여선교회 또 수산나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귀한 회원들 주님의 친구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오늘 오전에 감독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자 말씀해 주셨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많이 사랑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겠죠? 네,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 그 이유가 정말 무엇 때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봉사도 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헌신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의의를 의지해서 내 의의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행위의 근거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인가 행위인가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인가 행위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무엇부터 시작되시는지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9장 부분의 결론이고요, 그와 함께 10장의 서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사도 바울이 이제 10장에 들어가서는 구원에 대한 인간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 전반부 1절부터 3절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나는 원한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9장 전반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으로부터 제외되고 구원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큰 근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한 절씩 차근차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전반부에 나오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라고 말할 때 그 의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이 율법을 이방인들은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그들이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온 의는 율법이라면 후반부에 이방인들이 받은 의, 이방인들이 얻은 그 의라고 말할 때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그 의를 이방인들이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은혜를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서 난 의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격을 이방인들이 얻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누리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도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지금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많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받게 된 그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데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시하신 법,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요. 이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함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인데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거룩함, 그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온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듯이 어느 누구도 율법을 따라서 걸어가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만 자기의 노력으로는,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32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한 것은 그들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 노력, 율법을 지켰던 그 행위들, 그것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구원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신들의 의의로 착각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에서 제외되었고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우리의 행동,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이 원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셨던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쳐두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법들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을 따져가면서 지킨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조금 더 내려가면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내가 죄인이구나.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그것을 주시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킨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오해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 자기가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았는가 그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죄에 빠지고 율법도 없이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왔지만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음으로 믿음으로 얻음으로 구원받고 있다. 30절과 31절,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배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부딪힐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딪힐 돌이라는 표현은 곧 이 부딪힐 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오해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밖에 되지 못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졌다.
그 유대인들이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그 십자가는 나의 행위, 나의 의로운 노력, 나의 율법을 지켜왔던 자기 의,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잘 살아왔고, 의롭게 살아왔고, 거룩하게 살아왔고,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왔다, 이런 자기의,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해야만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잘났고, 이만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내가 어디가 부족해, 내가 뭐가 못나고 내가 뭐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죄사함의 은혜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가운데 있었음을 알고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은혜요, 진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 십자가로밖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가 걸어왔던 그 올바른 행위, 올바른 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끝까지 지금까지 지키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지켰고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다, 이런 자기들만의 의, 자기 안에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쌓여진 그런 아집, 고집, 이런 자기의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을 겪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자기의, 죄송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부딪히는 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산이고요,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구원이 임하고 그곳에 메시아가 임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걸어오고 있는데, 그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다. 이것이 곧 부딪히는 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온에 두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이 거치는 바위가 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두 가지 말씀을 합쳐서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사야서 4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바위가 있습니다. 한 바위가 있는데 이 한 바위가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그 바위 때문에 자기가 상처가 나고 자기가 가는 길이 막히고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바위 위에 서서 그 바위를 믿음의 반석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자기의 행위, 자기의 믿음, 자기의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가 믿음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미련한 것처럼 십자가가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에 성실하게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 팀장님, 속장님 등등 많은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살펴보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거나 거치는 돌이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서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아직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구원, 진정한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시는지 아니면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지 점검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고백을 못 하시는 것 같으시네. 두 분 빼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목사가 그냥 하라고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죽어야 돼? 저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됐듯이 나에게도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는지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지 그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저 몸에 익숙한 대로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직분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 심야기도에 와서 밤늦게까지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내가 봉사하는 이유, 아까도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는데 내가 헌신하는 그 자세, 어떤 이유 때문에 봉사하시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내 의의를 이루고자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목회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어서 봉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하시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진짜로 헌신하고, 내가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진짜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이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같은 기관, 오늘 나오미 수산의 여성교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기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만큼 일을 안 해요. 나만큼 헌신하지 않아요. 오라 그러면 뺀질거리고 안 나오고 막 그러면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렇게 어렵게 한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헌신해야 될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해서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한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소명을 주실 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너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거듭해서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한 가지를 보십니다. 정말 너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바라고 그것을 사랑하고 자기 의의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때 이 질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누구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저 너가 갖고 있는 직분, 직책 때문에, 혹은 목회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혹은 너의 만족감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헌신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 또 하나, 나의 열심의 근원, 나의 열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자신의 노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기 의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때 십자가는 나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과 2절, 4절 부르시는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구하고 더러운 모든 일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광이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이 시간 구원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내가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내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경험한 그 감격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의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행위,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마음의 근원이 자기 내 자랑,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